영혼의 성 셋째 궁방 제1장 이승의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은 영혼이 높은 상태까지 올랐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과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함.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다룸. 이상의 모든 싸움을 주님의 자비로 여기고 끈질긴 노력으로 셋째 궁방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복되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여를 외워주는 말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나같이 머리가 무딘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시편의 뜻을 당장 깨우쳐 주심도 결코 작은 은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되다 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뒤돌아서지 않는 한 우리 생각으로는 그는 구원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은 여기서 그 전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실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양심의 안전을 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은 얕볼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안전이라고는 했지만 안전성이란 이 세상에 없으니 내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한번 접어든 길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내 말을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항상 문 앞에 원수를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거나 먹거나 무기를 놓을 수가 없고 게다가 원수가 성벽 한 구석을 뚫지나 않나 하고 늘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내 행복이시여, 어찌 이 가엾은 인생살이를 좋아하라 하시옵니까? 당신을 위하여 써버리거나 진정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다 바칠 보람이 없을 바에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일 바에야 이승이 어찌 안이 싫어지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시리라 어찌 안이 빌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성 토마스가 말하였듯이 주여 우리 모두 당신과 함께 죽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산다는 것, 영원히 당신을 잃어버릴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100번 고쳐 죽는 셈이옵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빌어야 할 행복이란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그분들처럼 우리도 안전한 상태에 두어 주시라는 것이라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전부라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무슨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이러한 아니 이보다 훨씬 더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던 성인들도 어떤 분들은 대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손을 뻗치시어 특별한 도우심으로 대죄에서 건져주시고 속죄를 하게 해주실런지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사실 나는 이것을 쓰면서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써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가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주님께서 항상 내 안에 사시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나처럼 잘못 살아온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이 섭섭해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슬픔은 내가 대단한 성녀이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것이지요. 나 역시 성녀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내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느님께 탓을 돌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어긋나지 말라고 그분은 넉넉한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노라니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도리어 내가 배워야 할 분들을 상대로 이것을 쓴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못할 노릇은 순명.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약간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당신께 빕니다. 여러분도 이 불쌍하고도 대담한 사람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자비 아니면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기 위해서는 부당하나마 다른 도리가 없고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당신 아드님의 공로에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그분 성모님의 성의를 입고 있는 동정 성모님의 공덕에 의지할 따름입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의 딸임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듯 훌륭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못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까닭이야 없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본받고 어머니의 위대하심과 그 어머니를 보호자로 모시는 행복을 깊이 헤아리십시오. 내 비록 죄가 많고 이런 몸일지라도 그것이 이 거룩한 수도회에 빛을 흐리기에는 도리어 모자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런 수도회에 살고 이러한 성모님을 모셨다고는 할망정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대성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했는지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은둔 생활과 고행을 대수롭게 생각지 마십시오. 항상 하느님의 일에만 골몰하고 끊임없이 기도에 열중하고 세상 일을 멀리하며 세상 것이 다 싫어진 듯 보인다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좋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까지 없애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복되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여 하는 이 구절을 되풀이하면서 자주자주 생각하십시오. 횡설수설하다 보니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면 죽지가 떨어진 것처럼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제쳐놓고 셋째 궁방으로 들어간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하려던 것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첫째 난관을 돌파하는 데는 주님의 은혜가 결코 적지 않을 뿐더러 은혜라도 아주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이들은 애써 하느님을 거스르려 아니하고 소재마저 피하며 즐겨 고행을 하는가 하면 마음 거두는 일이며 시간 사용을 알차게 하고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 옷 입는 것에 빈틈이 없고
가정을 가졌으면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의 상태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니 마지막 공방에까지 들어가지 못할 이유란 없을 듯하고 그들만 원한다면 주님께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훌륭하여서 어떠한 은혜라도 다 받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말 못할 고생을 치른 끝에 누가 이런 은혜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영혼을 몽땅 차지하시기 위해서는 말보다도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청년에게 완전한 자가 되고 싶으냐? 라고 말씀하신 그때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 궁방들에 대한 말을 하면서부터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그 청년과 똑같은 데가 있고 기도 생활에서 흔히 대단한 권태기가 오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대개는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착한 영혼들이 아무런 자기 잘못 없이 당하는 그 쓰라린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런 고통으로 영혼들에게 큰 이익을 주십니다. 우울증이나 다른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일을 주님의 판단에 맡겨드려야 할 우리가 아닙니까? 아무튼 영혼이 메마르게 된 이유는 내가 이미 말한 거기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이 궁방에 있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거의가 소죄마저 알고 짓는 일이 없고 시간과 재산을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이들은 사실 임금님의 신하들이고 스스로 신하임을 자부하는 만큼 임금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그냥 참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도 아무리 그 신하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마다 지미래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따님들이여. 자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자질구레한 여러분의 일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바에야 그만한 일쯤 마땅히 해야 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신하가 되는 것만으로 넉넉합니다. 지나친 욕심일랑 부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금님의 지밀에 들어간 성인들을 보십시오. 그분들과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치도 않은 것을 주시라고 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처럼 주님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설사 당신을 많이 섬겨드렸다 해도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겸손, 겸손. 웬일인지 나는 영혼이 메마르다 하는 사람들은 이 겸손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위에서 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성이 모자라는 데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우리는 자신들을 시험해 봅시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도록 내맡깁시다. 우리는 시련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때가 적지만 주님께서는 그 묘한 이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자리가 딱 잡힌 영혼들에게로 주의를 돌려 그들이 하느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이내 우리는 엄위하신 하느님께 대하여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 위하여 마땅히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치 복음서의 청년처럼 슬퍼하면서 등을 돌린다면 주님한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사랑에 따라서 갚음을 주시는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상상대로 만들어낼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자매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아쉬워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지의 결정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도복을 입었고 그것도 우리가 자진해서 그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곧 우리가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고. 비록 그것이 성 베드로의 그물 같은 것에 불과할 망정 있는 대로 바치는 것이 다 바치는 셈이니 우리 할 일은 다 하였다고. 물론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거기에 꾸준하고 생각만이라도 첫 궁방들의 길짐승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면 말입니다. 일체를 버리고 이러한 이탈 속에서 한결같이 살기만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바라는 바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띔해 드리는 말을 똑똑히 들어두십시오. 그것은 성 바오로, 아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를 쓸모없는 종으로 아는 것,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빚진 자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몸소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무에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어주시는 그 하느님을 위하여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새삼스럽게 무슨 은혜나 호강을 더 바랄 것 없이 도리어 우리를 섬기신 것으로 보아서 그분께 빚진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것만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섬기신다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모든 일이 섬기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따님들이여, 나는 더 이상 밝혀 보일 재주가 없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여기 지적한 몇 가지 점을 명심하여 두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면 영혼의 메마름에서 불안은커녕 악마는 이것을 노립니다. 도리어 겸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 주십시오. 영혼이 정말 겸손하다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아니 주신다 하더라도 평화와 순종을 주셔서 위로 속에 사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어서 아시지만 그런 위로의 맛은 주님께서 아주 약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한 약한 사람들은 정녕 그 위로를 메마름 속에 사는 이들의 용기와 바꾸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십자가보다도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를 시험하소서.
이에 우리가 자신을 알 수 있으리이다.